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아침 1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춥고 일교차가 큽니다. 든든하게 입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고백하실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양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하루,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친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살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만유의 주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즉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마음, 열망, 소원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 즉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그 성품과 사역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배웠죠.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만 보여드리고 소개하는데요.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의 분이신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소원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부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한다고 하죠. 다윗도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하였습니다. 커서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목자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목자였던 거예요.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약한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자와 같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갖고 있지 않죠. 코끼리와 같은 거대한 몸집이나 힘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노루처럼 날렵한 다리와 빠른 속도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 자체로선 가장 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로서 그와 같은 양들의 습성과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일상의 모든 필요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자가 누구냐?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걱정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은 척박하고 물이 귀합니다. 그러나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풀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또 목자가 물을 어디로 가면은 물을 마시게 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이 걱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오늘 있어야 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될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여 살면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 잔이 차고 넘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서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부족함, 여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사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심한 혼돈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뭐고 차이가 뭔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뭔지,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문제가 있고 해결이 없고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자가 된 삶은 어때요? 이런 혼돈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올바른 길을 안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위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쥐고 있는 몽둥이는 낯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공격을 막는 무기가 됩니다. 지팡이는 뭘까요? 낭떠러에 떨어질 때 목을 걸어서 건진다든지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목자들은 긴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바닥이나 나무 또는 반석에다 이렇게 소리를 탁탁탁탁탁 치면 안개 가운데서도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선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나 이 본문은 제가 죽음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또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제가 부르는 찬양, 같이 읽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잠깐 슬프고 이별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볼 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외로움과 어려움과 그 슬픔을 이겨내고자 결단하는 거죠. 여유가 없고 궁핍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신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했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군다나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적들이 보란듯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 두려워할 필요, 부족하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신약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다양한 기록들이 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증거했던 분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7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셨던 7가지인데요. 에고 에이미라고 불러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네 번째가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는 내 양들도 나를 알고 나는 내 양들을 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떼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목자가 되어 양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 물으심에 3번 대답을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이 목자시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목자시고 예수님이 목자시니 너희들도 목자가 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목자가 돼서 양들을 돌보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역시 목자가 되어 양들을 돌봤고요.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결단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먼저는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누리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야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셔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주님께로 이끌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섬기니까 변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보려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니까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먼저는 내가 변하고 나중은 그 영향력들이 점점 확대되어 주변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화, 성숙, 회복은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먼저 품어보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며 안식을 누리시며 또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이루어보겠다 결단할 때는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저희들과 늘 함께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것처럼 사명자의 삶, 정말로 목자의 마음을 품어보고 희생이 들어간 섬김으로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며 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거룩한 수요일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생업, 사역 가운데 저희들의 목자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